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이 말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느냐, 원망스럽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아담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놔두시고 아예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만드시지 말지. 왜 그렇게 만들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서 그걸 끝내 따먹게 하시냐. 왜 그런 덫을 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갇히게 하셨느냐 하고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난 하나님 못 믿겠다. 무슨 심술이냐.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깨뜨리고 하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마음을 뺏겨서 사단 마귀가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속이자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하고 홀랑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눈이 밝아졌다.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다른 기준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만하고 부패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온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유전받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유전이 유전.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자식을 낳아보면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게 태어나는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되는 행실이라고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죄, 망령된 행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근본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의 실존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존, 현재 모습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근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 말은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라는 걸 잘 모릅니다. 말씀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만 같아봐라. 법 없이도 살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라고. 아주 거짓됩니다. 아주 위선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1장 2절 말씀이 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지적한 말씀이거든요. 땅은 우리 인간을 말. 모든 사람은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 세계, 기준, 거짓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뒤죽박죽이,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철저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다 혼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헛헛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죄가 아주 가득합니다. 너무 죄가 가득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는 꾸정물을 좋아하는데 그 꾸정물을 꾸정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달짝지근하고 좋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죄악 속에 헤매고 살면서 그걸 죄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요즘 마약 같은 거 뭐 흔히들 많이 하죠. 동성연애 이런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인본주의자들은 다 그것은 어떤 성 정체성의 문제지 그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탐심, 어떤 것을 탐내고 갖고자 하는 욕심이 끌어넘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상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이건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걸 넘어서서 기회만 되면 두드려 패 죽이고 싶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말씀하는데 그게 본능이지 무슨 죄야.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돼서 죄악이 관영된 세계 속에 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봐야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알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옛사람에게 이른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거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절대적인 선의 해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실제로 동침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절대적인 선이죠. 마음으로 도적질한 것도 도적질이고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 것도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비로소 내가 죄를 지은 자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했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너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자기가 죄인인데 살짝 죄인이 아니라 심히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한 장 더 뒤로 넘기시면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건 죄로 심히 죄되게.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율법의 참 뜻과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기가 그래도 의로운 줄 알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기가 살아 있었더니 그 율법의 참뜻, 율법의 절대적인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을 알고 나서는 내가 죽었도다.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율법의 그 엄연한 요구, 율법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는데, 율법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 선 사람은 탄식을 하게 돼. 아,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거라고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심히 죄인 됐습니다. 근데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몰라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거. 이렇게 탄식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을 만나서 믿을 때에 다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건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다면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들인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누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을 탄식하는 자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냥 거기 중간 단계 건너뛰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됐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중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철하고 정직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사이에 우리들이 반드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직하고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인식한 자들, 깨닫고 시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주러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에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또 하나님 한편으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미리 예비하신 세례요한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단강에. 참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 안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아직 누가 그분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너희들이 받는 똑같은 방식으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거든 그분이 바로 그인 줄 알라 하셨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어.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들인데 장차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받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받을 때 너희들의 그 모든 죄화물이 그분에게 다 넘어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없앨 거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의의 도를 전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저벅저벅 요단강 자갈돌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돌밭길이 끝나다 이제 물에 들어가 첨벙 세례요한에게 오셨어요.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아마 이만큼 참돼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거기 오셨어요. 세례요한은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분이구나.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라고 조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세상 모든 죄를 다에게 다 넘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정말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지금까지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 일련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성경은 의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련의 구원의 사역을 의의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이 완전하게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의의 한 행동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의, 주님의 그 의의 한 행동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의 한 행동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와서 실제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챗GPT 이놈의 시키는 그냥 그 상징이라고 늘 자꾸 얘기해서 얼마나 때마다 야단을 치고 그런지 이제 그런 소리 안 해.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데 돈 듭니까? 믿는데 희생이 따릅니까? 금식하고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누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냐면 어떤 강도 만난 주처럼 거반 죽게 된 자라야 이것을 결사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짜장면 9그릇 먹어서 목까지 이렇게 목까지 짜장면이 찬 사람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줘도 못 먹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자들,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의 복음, 이 엄청난 하늘 축복의 상을 차려줘도 못 먹습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무효입니다.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깔짝거려도 요건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지 마음에서 간절하게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은혜를 입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난 자. 죄의 때강도하고 싸워서 거방 죽게 된다.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 자기 마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신놈같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야 나 괜찮아, 나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고 내가 상위 한 5% 안에 들어 10% 안에 들어 노입니다. 우리 하람이가 지금 수족들하고 의심돼서 못 왔는데 하람이 왔으면 노.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사람 죄사 못 받습니다.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 가늠하자 현장에서 붙잡힌 것과 같이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이 예수님의 의한 행동을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저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정말 심히 죄악된 자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시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없애주신 의의 한 행동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서 전자동으로 죄인 됐던 그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피조물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는 죄인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만 없애주고 원상태로 에덴 동산에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 상태로 돌려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나 받았다라고. 배나. 그냥 범죄한 것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거기서 끝 그러면 배가 아니에요. 본전치기인데 범죄한 부분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그래서 그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범죄한 건 우리가 지옥 갈 죄인으로 떨어뜨린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죄인에서 죄가 없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심판이 없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높여서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왕세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왕자들입니다. 동생들. 왕자들입니다. 왕자. 하나님.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고 정리해. 이사야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생하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심히 괴로웠습니다. 눈이 짓물렀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의의 한 행동의 복음을 주셔서 죄가 흰눈같이 사라지게 뿐만 아니라 죄에 복역하던 때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배나도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사들도 부리는 영광된 신분으로 하나님 높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배나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